주지로 온 지가 크게 오래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날을 돌이켜 해고해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처음 주지로 올 때 적은 공간에 몇몇 신대임들을 바라다 보면서 이런 큰 불사를 어떻게 이뤄낼 건가 크나큰 중압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주지의 발령이 아니고 중간 부분으로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주지로 취임하는 것 자체는 크나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성사의 신도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저의 뜻에 따라주셨고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이 결과로 큰 무리 없이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길게 느껴지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마음 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절을 짓는 것은 누구에게인가 그 공간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더 가치 있는 불사의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을 고민했습니다마는 시대의 변화, 소위 탈종교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자체를 당연한 듯 인식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하고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새롭게 고민하고 새롭게 써가야 될 때가 요즘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고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오셨던 그 가르침과 그 진리는 아무리 세상이 변화해도 결코 변화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뭘로 표현하냐면은 금구성원이다.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변하지 않는 성스러운 가르침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시대가 아무리 편리해져도 그것만큼은 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가 추구해왔던 종교는 인간이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정도가 종교라고 인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변해가고 있고 우리 인류가 크나큰 지식이 축적되어져 가면서 신의 가르침이 아닌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세상이 변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아무리 많은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많은 과학이 발달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인류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한들 그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는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이든 저 종교이든 종교는 같다라고 정의하는 사람이 있지만 불교는 애초부터 신의 가르침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의 내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불성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이 세상의 주인이 신이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주인은 신도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인간은 나약하지만 신은 위대하다고 찬탄하지만 우리 불교는 신을 찬탄하기보다는 내 자신에 존재하고 있는 무한한 불성을 확신하고
그 불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를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로 본다면 이제 탈종교사회가 됐다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불교가 대제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불교가 움직였던 부분이 모습으로 불교를 실행할 것이 아닌 넓은 도량에 부처님을 예경하고 찬탄하는 불교에서 탈피해서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불성을 구현해내고 그 불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의 행위가 실행되었을 때 올바른 부처님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에 답을 쓸 수 있는 행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큰 도량을 갖게 됐고 이 도량이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오직 너와 나가 함께 마음을 부딪혀 수행의 실행을 실천해내며 본래의 본질을 회복해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지금처럼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250의 비구를 한 공간에 모여 살게 했으며 또한 그들에게 수행을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저 바닷가의 조약돌은 혼자 둥그러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조약돌이 서로 몸을 부딪혀 파도에 의지했을 때 둥그러질 수 있듯이 우리가 이런 넓은 도량에서 수많은 신도가 함께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는 저 바닷가의 조약들이 둥그러지듯 우리 마음을 둥글게 하기 위하며 그것 자체가 진리의 핵심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안한존자는 부처님에게 여쭙습니다. 부처님 1250의 비구가 서로 화합하고 단결한다면 그것이 도의 반은 이룬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부처님께서는 안한에게 말씀하시되 안한아 그것은 도의 반이 아니고 도의 다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도량에서 우주법계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 자체가 중생이 중생을 대할 때 서로 화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묘색하는 것 자체가 수행의 시작이요 수행의 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덕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다. 너와 함께 한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도 결코 고통스러움이 아닌 즐거움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함께 했던 부부도 싸우십니까? 안 싸우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싸워야 안 싸워야? 왜 싸울까요? 왜? 너는 틀렸고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아는 정보는 옳은 정보고 네가 아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싸움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 옳다라고 하는 부분이 꼭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오직 화합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가는 부분이 목적지는 너도 나도 같습니다. 단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름을 인정하는 해성사의 불자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즘 가끔 보면 추지가 간다니까 말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주지가 계속 있을 거라고 했을 때는 참 고요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지가 갈 거다. 그러니까 각자가 머리를 들고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인들끼리 준비를 다 합니다. 주지가 가면 회장은 누가 할 거고 총무는 누가 할 거고
여배장은 누가 할 거고. 가는 주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건 그때 가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때 가면 저절로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빈약한 부분의 삶의 환경에서 이만큼 이뤄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큰 걱정입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과거에 아주 적은 공간에서 이만큼 큰 도량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량을 만들기까지 최선을 다하신 그 모든 분들은 우리 해성사의 영웅입니다. 해성사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인처럼 취급받는 것 자체는 저를 욕하는 겁니다. 큰 간부가 됐든 적은 간부가 됐든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해성사는 적은 지혜에 불과했습니다. 신도 몇 명 되지도 않는 이런 공간에서 간부라고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부가 됐습니다. 과거 연합무명에 극한했던 간부가 지금은 150명 이상의 엄청난 간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젠 대한민국 어딜 내놔도 손색이 없는 도량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간부가 뭘 했냐? 간부가 한 일이 뭐냐? 그 간부가 한 일이 없었다면 이런 도량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간부가 뭐 했냐고 물으면 올도시면 뭐 했냐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만큼 이뤄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뭘 했냐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법회에는 200명도 안 모이는 공간에서 시작했던 우린 빛 한 번 지지 않고 넉넉하게 만들어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 총본상 구인사에서 주지가 끝날 때쯤 됐으니까 지역에 있는 사찰에 재정이 좀 여유가 있는 공간은 종단에 올려보내달라. 세상에 해성사 보고도 돈 몰려달라고 전화 왔어요. 절 짓고 나서 최소한 몇 년 동안은 빚 갚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 해성사 재정이 넉넉하게 보였나 봅니다. 그게 전화 왔어요. 돈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기분 좋게 보내줬습니다. 얼마 보냈냐고요? 거금 3억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살림을 살았으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간부들에게 뭘 했냐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건 마치 주지가 살림 잘못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 절대 앞으로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요, 저 바닷가의 조약돌이 서로 비비긴 하지만 목적지는 같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논해서 피 터지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존재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과만 볼 줄 알지 공을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을 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칭송할 수 있는 법의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왜 싸우냐고요? 공을 배제하고 과를 찝기 때문에 다툼밖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형제지간에 왜 싸우냐고요? 공을 무시하고 과를 드러내기 때문에 형제지간에도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관리인지를 아세요? 한 사람이 희생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한 사람이 희생해서 그 삶이 넉넉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출세하고 난다면 그 희생을 했던 사람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결과가 세상을 참 험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부처님 믿는 우리만큼은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입니다. 별 사람 없습니다. 그 입장에 돌아가 보면요, 쉽지 않은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희한한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가는 주지는요, 말없이 가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주지가 와가지고 취임하는 것만 보여야 되는데 오늘 이 법회를 우리가 이렇게 실행하는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새롭게 오실 그 주지스님 참 멋있지 않아요? 왜? 그 주지가 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울기를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눈치가 빨라가지고 너끼리 해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오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지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면 참 제가 좀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오는 주지 맞이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가는 주지를 위해서 우리 시장 보살님도 오시고 우리 저 국회의원 보살님도 오시고 진짜 멋지지 않아요? 저분들을 위해서도 큰 박수를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삶은요 어떻게 어우러져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을 지옥이라고 느끼고 살고 난 이후에 정토를 꿈꾸는 사람은 어불성설이에요. 현실을 잘 사는 사람만이 미래의 삶도 또한 넉넉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쏘아주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해 줄 수 있는 내가 고마워서 나를 위해서 칭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인생을 삽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송해 주길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높이 인정해 주길 바라고 누군가가 내 잘못보다는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끄집어내 주길 바라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중생입니다. 그 부분을 거꾸로 받아들여 삶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고 어차피 고민할 일이라면 내가 더 깊숙하게 고민하며 누구에게인가 박수받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진실하게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면 그 세상은 살아볼 만한 정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리 정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활 환경 속에 정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바꾸면 정토요. 한마음 바꾸지 않고 아상을 키우면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특히 절에 오셔서만큼은 나보다는 상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만 드리면 나를 물로 만들어 살아라. 여러분 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만 살면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 행동을 하거나 한 번쯤 말을 할 때는 그 말의 여파를 생각해 볼 줄 아는 여유를 좀 가지고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옆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개 끄덕거릴 것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을 해보면 해성사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귓속말을 하지 않는 해성사가 됐으면 좋겠다. 기억나십니까? 귓속말을 하는 부분의 삶 중에 제대로 된 삶이 없다. 당당하게 크게 말해도 부끄러움이 없고 당당하게 크게 말해도 찔리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귓속말을 하려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당시 하는 그 귓속말을 나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누군가가 당신이 한 얘기를 내가 바로 큰 소리를 쳐서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을 이야기는 하지만 절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비밀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면 결코 하지 말아달라고 손살을 치는 우리 해성사 신대님들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는 꿈을 꾸되 우리는 각자의 꿈을 꾸지 말고 함께 꾸는 꿈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달라. 각자가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꿈이 실현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혜성사가 처음에는 나약하게 어떻게 저 불사를 이뤄낼 건가를 고민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제가 부탁했던 함께 꿨던 꿈의 주인공이 됐고, 그 꿈을 함께 꿔서 올해의 현장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지만, 미래의 여러분들 또한 더욱더 그 원대한 부처님이 향한 꿈을 함께 꾸셔서 그것이 정토에 함께 날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희망을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오늘부터 보따리를 싸겠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는 대로 저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대구 대성사의 주지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역할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 저는 대성사에 아직 가본 일도 없고, 물론 행사를 위해서는 과거에 다녀본 일이 있지만 주지로 간다라고 하는 꿈도 꿔본 일이 없으며 그분들하고 전화통화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 절에 어떻게 머물 건가를 고민하려면 지금 당장 보따리를 싸서 갈 수 있는 형편은 못 됩니다. 가끔 제가 가기 전에 혜성사에서 여러분들 마주치는 경우가 있을 때 왜 안 갔어요? 라고 하는 말을 묻지 말고 아직도 안 가냐고 물으면 더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좋은 낯빛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인사를 가거나 또 다른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름표 가려놓고 내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저 혜성사 신도입니다 라고 말해 줬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반갑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유치원을 여러 군데 운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창원 원흥사의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가는 대구 대성사의 유치원의 아이들은 260명입니다. 지금도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고 추천을 해야만 들어오는 그런 유치원 중에 하나가 대구 대성사의 유치원입니다. 근데 저는 그 유치원 아이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꼭 이름표를 붙여줘라. 그 이름표를 붙여주는 것 자체가 그 아이가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희망을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생님이 그 아이들 이름 일일이 다 기억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한참 걸려야 됩니다. 저는 특히 더 어쩌다 한번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 이름표를 크게 붙여주면 제가 컨닝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표를 보고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면 아이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우리 스님은 지가 이름표를 달았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스님이 지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자체로 세상을 당당하게, 그리고 존재감 있는, 자존감 있는 아이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표를 다루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혜성사의 누굽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제가 그때마다 반갑게 반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나가면서 제가 딴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가거나 그 누구와 대화를 하는 입장에서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아는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표현을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속으로 삐져가지고 옛날에 혜성사에서 절질 때는 등하라키라고 그렇게 아부를 하더니 이제 끝났다고 해서 보지도 않고 지나가더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지나가서 일일이 여러분들이 아는 척을 못하거든 나를 붙들고 잡고 이야기를 해서 나 혜성사라고. 그럼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반응해서 오셨냐라고 하는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여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했던 긴 시간,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신세를 졌고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크나큰 인력과 여러분들의 정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낯빛으로 오늘 이 임식을 할 수 있게 돼서 복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행복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중 제가 듣는 이야기가 혜성사 절을 쓸데없이 너무 크게 졌다는 얘기는 절대 듣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혜성사를 참 너무너무 열심히 불사를 하셨지만
좁아 터지더라. 그때 주지가 머리가 참 나빠가지고 더 크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원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해성사가 되시길 바라면서 두서없는 인사에 가람합니다. 고맙습니다.